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월 8일 예배를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사랑의 그늘에 앉아 사랑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를 내 마음에 오래 숨을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 떠고 눈을 식히기 원하는데 누나의 눈을 지져 저들을 무엇해야 할까 누가 나를 위해 나서 나의 사랑이 전할까 나는 이제 돈이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무슨 소리로 난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나는 이제 복이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가 들래 무슨 소리로 가득한 그날 이 시간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불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의가 이 나라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뜻을 우리 가운데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신,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가려나갑니다. 사랑의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 온전히 시어내주시고 주님 코로나 주님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고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잊지 못하시는 저녁에
모든 소망으로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루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없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한 침례 교회를 또 그 가운데 있는 담임 목사님과 또 많은 사역자들 성도들을 위해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이 때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우리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서 이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하신 말씀도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개혁자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붙들어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려운 시대를 내 어려운 때를 잘 이기며 나아갈 수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히 더 높이는 기능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흙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흙을 던져 믿는 자에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위하여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먼저가 될 수 있도록 가장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살아나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예배가 먼저가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내 중심에 하나님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배가 먼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먼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먼저가 되고 주님의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주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흔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주신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환경의 주인이시며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작은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희 민족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 것 같지만 작은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이런 환경을 바라보거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물질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물질 얻을 능력들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기에 삶의 현장과 일터 가운데 손을 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막힌 부분이 뚫리기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주정헌금, 건축헌금, 헌화헌금을 드립니다. 드려니 이 헌금들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국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여 우리 주인께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인생이 70, 80을 살더라도 수고와 슬픔뿐이 인생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죠.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환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저 로키 산맥에 가면 그 높은 산 위에 한 2,000m, 3,000m를 올라가면은요, 그 산 위에 보면 나무들이 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막 비, 눈보라가 팍 칠 때가 되면은 그 나무들이 바짝 엎드려 갖고 기도하는 모양으로 그들이 그 나무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이 어떤 나무로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바로 그 로키 산맥에 있는 2,000m, 3,000m 그 높이에 있는 눈보라를 맞은 그 나무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바이올린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이 많은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바이올린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어느 날 엘리사가 어디를 갔느냐 하면 여리고라고 하는 그러한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리고라는 땅에 가보면 참 비옥한 그런 땅이에요. 근데 이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렀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그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하고 엘리사에게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주고 그리고 수고하고 애를 썼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때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여리고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위치도 좋았어요. 물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여리고에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곡식을 얻고자 하면은 기한전에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토산이 익지 않고 중간에 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 위기가 어디에서 왔는가?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위치는 좋지만은 물이 나쁨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이 나빴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우리는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이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 이 폐렴으로 말미암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뭐냐 하면은 물이 좋지를 않은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현상과 원인의 상관관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 근데 그 현상이 왜 나타났느냐, 그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원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원인을 찾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얼굴에 막 거짐이 생기고 그리고 딱 얼굴에 뭐가 뻘건 게 막 나요. 알러지가 막 생기기를 시작을 해요. 또 피부가 가렵거나 또 긁으면 막 두드러지기가 생기고 재채기를 하고 콧물이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뭐 하나 약 하나 갖다가 사서 피부약이나 바르고 끝내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왜 내 피부에 알러지가 생기고 왜 내가 콧물이 생기고 왜 내가 지금 얼굴이 이런 모양이 됐는가, 그 원인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의사를 찾아서 그 원인을 갖다가 치료를 해야 된다. 오늘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저 이란 땅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탈리아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 땅에서도 그것이 이제 전염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왔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 보니까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오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여러분 20절로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로 2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엘리사는 여리고 사람들의 말을 듣자마자 어떤 액션을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엘리사가 바로 무슨 액션을 취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액션을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이 지금 물이 나빠서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집니다 했을 때 이 말을 듣고 이 엘리사는 뭘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이 물을 고쳤다고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그렇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엘리사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어려울 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까? 그냥 걱정하고 두려움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그 상처로 말미암아 약함으로 말미암아 방문 하나 나가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방에 갇혀서 여러분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그 좋은 시간에, 그렇잖아요. 하루 24시간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자가격리를 하나님께서 시키셨을 때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는 가서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 갖고 와가고 그것을 갖다가 뿌려라. 그렇게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금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소금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금을 갖다가 메카마를 갖다 부어도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 한 움큼만 갖다 부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물을 고친다 하면은 그 물이 고쳐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소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소금이 고쳤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고쳤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다고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시제를 보면은 뭐 했느냐? 현재 완료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고쳤다. 그러니 너는 가서 소금만 뿌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고치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그 물을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 코로나 하나님께서 고쳤으니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뿌리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왜 소금을 던져야 하느냐 이거죠. 아니, 설탕을 던지든지 아니면 밀가루를 던지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것을 던져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소금을 던져야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르 광야를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사흘 길을 이렇게 걸었지만은 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물이 없어갖고 못 말라서 애를 쓰다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마라에 가보니까 세상에 사흘을 갖다가 물을 못 얻어 먹었던 그 사람들이 마라에 가니까 거기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퍼갖고 물을 마셨어요. 근데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보다 먹지를 못한 거예요. 막 토하고 귀역질을 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 물은 쓴 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로 쓰다 그런 뜻이죠. 쓰다 그런 뜻. 그때 주의 종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뭇가지 하나 꺾어갖고 그걸 갖다가 그 우물에다가 던져라, 그 물에다가 던져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나뭇가지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금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뭇가지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의 능력이 있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에 뭘로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어떤 계약을 하면은요, 상대방 둘이서 마주보고 그 가운데다가 뭘 뿌리느냐 하면은 소금을 뿌려. 왜 뿌리냐 하면은 소금 변하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김장하거나 김치 담그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죠. 그러면 쉽게 썩지를 않아. 이건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뭐냐? 내가 나와 함께 이제 계약을 했지만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소제물로 예배를 드려요. 소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빻아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제물에다가 반드시 넣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소금을 넣는 거예요. 소금. 레위기 2장 13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뭘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느냐? 소금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겠다고 반드시 거기에다가 뭘 넣으라고 그랬어요? 소금을 넣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8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선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떻게 하느냐? 소금을 치는 거예요. 소금. 하나님 앞에 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그러한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리고 성이 지금 이제 물이 나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열매가 기한절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기한절에 떨어져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없이 여김을 당하고 그 정말 여러분들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는 그런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갖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고 말씀을 했고,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저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이 너희들 자손들이 창대하게 했다고 하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잠깐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문제의 근원을 찾아 공략하라. 오늘 여기에서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열왕기하 2장 21절로 22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어요. 열왕기하 2장 21절로 22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렇게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 문제가 생겼는가?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요. 근데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되었을 때 그 땅에 3년 반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를 않았어.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흉년이 들었습니까? 그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를 못했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 선지자들이 가득 차고 400여 명 450여 명이 그저 나라를 갖다가 그냥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주 부패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뭐가 찾아왔느냐? 흉년이 찾아오고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어리석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뭘 했느냐 하면 오바댜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를 찾아가고 물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지금 왜 그 땅에 3년 반 동안 그러한 고통이 왔는가를 알았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기껏 뭘 했느냐 하면은 오바댜하고 돌아다니면서 어디 물이 있는가, 여기 땅 파면 물이 있는가, 그거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마스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조금 약국에서 찾는 그런 약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나는 이 땅의 문제도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근본을 찾아야 돼요. 어디에서 이 근원이 시작됐는가? 왜 이 땅에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왔는가? 왜 이 땅에 이 우한폐렴과 같은 이 코로나 전염병이 이 땅에 왔는가? 그 원인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기를 공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바르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질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을 하고 그리고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선교사들을 갖다가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인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가 아들 하나를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 아들이 뭘 했느냐면 간질 증세가 있어갖고 몸이 막 틀어지고 고통을 막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고치지를 못한 거예요. 왜? 이 제자들은 원인을 알지를 못했어. 왜 그러한 간질이 왔는지를 알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 제자들은 간질병을 고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걸 보더니 그 간질병 들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 갖고 얘기하기를 내 아들이 지금 간질이 걸려 갖고 말이야 지금 고칠 수가 없고 그저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뛰어 들어가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고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간질 들린 아들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뭘 했느냐 하면은 그 아들을 향해서 그 아들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어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외적으로 나타난 것은 간질 증세로 나타났지만은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은 그 속에 더러운 귀신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근원이 뭡니까?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의 모든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이 민족이 우리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치유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갖다가 50여 년 했지만은
그 박정희 시대 때부터 군사 정권을 보면서 이때까지 여러분 한 번도 예배당 빠져서 여러분들 예배 못 드려본 적 없어요. 군 생활하면서도 교회에 그렇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매를 맞아가면서 배터를 맞아가면서도 여러분 저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조그마한 이 곰팡이균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방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러한 어려움이 왔는가? 왜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왔는가? 문제의 근원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삶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코로나19 이 모든 바이러스균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을 더럽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는 이 나쁜 이 코로나19 이 병들아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늘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가장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만물이 중에 빠져서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의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우셔서 무엇했으면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를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문제의 근원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음에 있는 줄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음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 세계에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확진 판결을 받고 고통 중에 있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망에 이르는 모든 환우들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한 시일 내에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와 모르시라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겪는 고난 속에서 나의 그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가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 치료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